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매해 그러하지만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국가 비상상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몇십 년은 다시 후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또 발전시켜온 그러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국가로서의 위상이 후퇴하게 되었다, 뒷걸음질 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항상 평탄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하지 못한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때로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둡고 실패하고 그의 인생이 뒷걸음질쳐 보이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어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살기 좋은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곳,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실수까지 범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이 오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마자 오히려 뒷걸음질 치어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그곳을 떠나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마음을 때로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한 교회에서 쭉 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그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에서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딱 3군데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학교, 집, 교회. 이 3곳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린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에 가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이 3곳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대학생 때는요, 교회를 하다가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간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 그 모교회는 제 삶의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곳이었고, 제가 의지하는 곳이었고,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서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자로 이제 사역까지 하게 된 거죠. 모교회 출신이기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사역을 쭉 해나간다면 어느 곳보단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기에, 내가 자라온 곳이기에 어느 곳보다 편하게 또 마음 놓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인데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이 말씀이 사역 가운데서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부담감으로, 기도 제목으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모교회에서 한 4년 정도의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니고 섬겼던 교회, 아버지의 집과 같은 평안한,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거죠.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너 여기서 나가면 정말 힘들 거라고.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고 나니 어땠을까요? 그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뜯어 말렸던 분들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사실 복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라 사실 내심 기대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실수와 실패와 실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때로 너무 지쳐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모교회를 떠나 여러 교회를 거치며 이제 한 7년 정도, 그 교회를 떠난 지 7년 정도 이제 되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제가 교회 개척을 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최근에 있었던 몇 해를 같이 함께 아내와 함께 돌아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용기를 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될 수 있을까? 그 과정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좁고 우리의 눈이 멀리 바라보지는 못하는 우리의 눈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원망되고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쳐 보일 때가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지나 다시 뒤를 돌아볼 때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런 시간, 이런 과정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퍼즐의 조각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있을 때는 검은색의 조각도 있고 파란색의 조각도 있고 노란색의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막 섞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을 때는 그 그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될 때 점차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조각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점차 드러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뚜벅뚜벅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합쳐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그 또한 그럼에도 걸어갔습니다. 실패했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뚜벅뚜벅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그의 삶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이 되어주는, 복이 되어주는 삶의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키워야 할 그 가축들이 많은데 땅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한 곳에서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충분히 자신이 더 좋은 땅, 더 기름진 땅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카였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선택해라. 더 많은 것을 너가 선택하여 가져라.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에게 내어주는 거죠. 조카에게 양보하는 선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져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롯이 차지한 그 땅에서 롯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 롯이 살고 있는 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롯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롯이 있는 그 곁으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롯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는 거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날이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낯선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여 집으로 들여 환대해주고 그를 맞아주고 그에게 음식을 내줍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내주고 그를 환대해준다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집으로 들여주고 그리고 그를 환대하고 맞아주고 그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아주듯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타인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를 죽게 하듯 맞으며 그에게 환대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내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누군가의 삶의 조각 가운데 선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왕이 이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때든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거는 점쟁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왕국을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왕국의 안전을 위해 적을 물리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국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왕은 이런 사람들의 대답에 만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혼자서 숲속에 살고 있는 한 현자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자가 왕의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자신과 함께 이 숲속에서 잠시 지내며 자신의 일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현자와 왕이 이 숲속에서 같이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숲속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한 남자를 이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죠. 왕은 그 남자를 발견한 그 즉시로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부위에 붕대를 묶어주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옮겨와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곁에 머물며 간호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준 거죠. 덕분에 남자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진 이 남자가 왕에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당신을 숲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이 숲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상처 입은 이 남자는 왕을 죽이려고 숲속에 들어왔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왕이 이 남자의 부상을 보고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 간호를 해주었던 거죠. 왕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한 이 남자,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현자가 이전에 왕이 했던 3가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 그 속에서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 우리의 선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 주셨듯 우리도 선이 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